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진리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은요, 이 복음을 믿는 자예요. 복음을 바르게 알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어렵지가 않아, 복잡하지 않고.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아무나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 거 드러낼 수가 없어. 왜? 부끄러워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이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요.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 부인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 자,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령이 내게 임하면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돼요.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그렇다면은 내가 예수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에요.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야. 안타깝죠.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해주면은 싫어해요. 듣기를. 자존심 상해.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면은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해.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직성이 풀려. 그래서 그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 그 악한 무리들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세상 임금은 마귀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전부가 거짓된 것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또 입으로 주여주여하고 기도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 정작 이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능력은 이 복음 안에 있는데 성령 받으면은 권능이 많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8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이 많은데 내 힘으로 구하려고
마치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되는 거야. 우리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으로 성령 받으면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연약하여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 진리의 복음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해. 요한복음 5장 39절. 그러나 먹고 살기 바쁘고 피곤한데 하나님 말씀을 배울 시간적인 또한 마음의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이 너무 커서 그거 붙잡아야지. 내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좀 내가 편안해야지. 먹고 살 것이 걱정 없이 좀 안정적인 생활이 돼야지. 그래야 그 여유로운 마음 가지고 교회도 다니는 것이지. 일단은 내가 돈을 벌어야 된다.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전부 그쪽이에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기뻐하신 뜻은 그것이 아니거든요. 마태복음 6장 33절 우선순위가 예수님께 있어야 돼.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 그래서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맞춰야 되는 거야. 초점을.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내 생각이 더 커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보다. 그래서 자꾸 세상을 아니면 어떤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을 의지를 하려고 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은 없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움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시니. 사람들이 나 김바운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를 어떤 그 신적 존재로 자꾸 의지하려고 해요.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말해줘요. 다르게 알 수 있도록. 어떤 능력주의나 신비주의에 거기에 헛된 거 붙잡으려고 하지 말라고. 나 한 사람이 진리의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성령 받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한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내가 혼자 서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믿음이 자라야 돼. 에베소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한 장상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 그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이에요. 그러나 자꾸 다른 것을 구해. 어떤 신비한 능력을. 성령 받으면 권능이 임하는데 뭐를 자꾸 다른 걸 받아. 왜 다른 헛된 것을 수고해? 열심을 내고. 마태복음 24장 15절 말씀에서는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이런 말씀이 너무 쉬운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깨달으면은 성령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 너무 쉬운데 이상하게 해석들을 해. 전부가 다 신학자들
또 목사들 전부 같아. 그러니 그 속에서 잘못 배우면은 자꾸 이상한 쪽으로 어렵게 무겁게 구약은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걸 다 이루어 주신 것이죠. 이루어 주실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 주셔서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그 다니엘이 기도가 나오고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 하나님의 응답을 전하는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실 메시아, 특별히 이사야서는 66권이죠. 구약 신약이 전부 몇 권이에요? 66권 아닙니까? 그게 이사야서는 중심이 되는 거야. 39장까지가 구약에 관하여 또 40장서부터 66장까지가 신약 27권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사야서 6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놓고 양이 사자와 함께 놀아 풀을 먹고 사자가 풀을 먹어. 사탄이 없는 그 세상이 오는 거예요. 이 땅에. 언제 그런 일이 있게 되죠? 미혹하는 거짓된 사탄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시고 나서 오늘 이 시간은 뭐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좀 하나님 말씀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어렵지가 않은데 내 마음만 예수님께 향하면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만 있으면 스데반 집사는 성령 받고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아니 사마리아 성에 가서 스데반 집사예요. 목사가 아니라 집사가 이 복음 전할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권능이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고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다니까요. 집사가. 그런데 오늘날 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그토록 없는지 목사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는지 예수님만 아시죠? 그래도 가끔 한 사람씩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지극히 작은 교회 아니 성도들이 없어서 목회도 못하는 그러한 목사님들만 그 사명으로 감당해. 다시 말하면은 큰 교회 건물을 가진 목사님들은 복음 안 전해.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복음 전했다는 소리 들어보지도 못했고 내가 보지도 못했어.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기뻐하실까? 어떤 큰 것을 내가 능력을 막
구하고 받고 이쪽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이제 율법과 선지자는 없어 세례 요한의 때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없다고 하면 없는 거야. 없다고 하셨는데 자꾸 다른 것을 내 생각으로 찾고 구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 앞에 내가 낮아져야 돼요. 내가 낮아질 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아는 것이 많고 내 자아가 큰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나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말씀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야.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냐. 내 마음에 있어. 내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고 말이에요. 사람이 잠언서 16장 9절이죠.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야. 구약의 여호와는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쓰거든. 거룩한 곳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람산 설교에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그 말씀 가운데 거룩한 곳은 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곳이 예루살렘 성이야. 네? 솔로몬이 그곳에 성전을 건축했고, 그러나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곳에 가증한 이 이슬람 사원을 건축하지 않습니까? 그 꼭대기에는 그 바위, 황금돔이라는 그 바위 위에는 금으로, 그래서 무엇을 기념하고 있죠? 그 자리에 이슬람 사원을 세워놓고 마호메트가 가브리엘 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곳이다. 그리고 마호메트가 승천하신 곳을 승천했다는 것으로 주장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아니 그것이 가증한 것이지 뭐가 가증한 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쉽게 알 수 있는 것을 너무 어렵게 해석하고 복잡하게, 그래서 성도들이 알지 못하게. 예수님께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또 그리고 값 없이 물질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값 없이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건데, 교회가 제도적으로 관습에 의해서, 관행, 또 어떤 교리에 의해서 전부 거짓되게 가르치고 속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교회는 교회대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잃어버린 지 오래고 감당을 안 해. 그냥 세상 건물이야. 그 안에 복음이 선포되지도 않아.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만 외에는 그저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교회 안에서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머물러 있는 종교인이야, 교인, 성도가 되지 못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 받고 복음 전하는 나 김바울 목사 한 사람으로서 늘 깨닫는 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 나가서 복음 전해도 누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가 있어야죠. 없어. 100사람이면 한 사람? 그것도 점수를 많이 준 거야, 후하게. 100사람 중에 한 사람도.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자는 얼마나 귀하고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인 곳이 교회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에베소서 1장 23절, 이런 건축자의 손에 의해서 지어진 건물이 아니라, 그러나 전부 건물에 매여 있잖아. 교회가 커야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이야.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 사람의 생각으로. 그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은 선악과 먹은 잔꾀를 내는 거야. 전도서 7장 29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것이 아니라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스스로 잔꾀를 내는 것이다. 설교가 내 마음에 합당하고 기분이 좋게 설교하면은 은혜 받았다고 하고, 그런 것입니까,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은혜야. 마호메트는 이슬람 창시자죠. 어떻게 그 석가, 부처라고 하는 석가모니하고 동시대를 사는 사람이야. 570년에 560년에 각각 출생한 석가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다니엘하고 동시대인데, 그때쯤 되면은 다니엘 같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진리를 구하다가 악령을 만나가지고, 석가만 지금 음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석가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영혼이 지금 음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 나 한 사람이 성령 받으면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살리는 일에 힘쓰는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 그리스도인은 디딤돌이야.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전하면은 누군가가 들을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 내가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랑이 너무 커서 내가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가 될 수 없죠. 이사야서 56장 10절인가요? 짓지 못하는 벙어리로 살 수가 없잖아. 개는 짖어야 되잖아요. 성경에 개와 돼지를 비유로 많이 나오는데,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짐승까지도, 양과 이리, 목자도 참 목자가 있고 싹군 목자가 있고, 성도의 영혼을, 한 영혼을 사랑하지를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서 물질을 사랑해. 그래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내면은, 건축헌금 많이 내고 감사헌금 많이 내고, 그럼 내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 정작 그 속에는 깡통이야. 비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그래서 소리만 요란해. 빈수레가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처럼.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다른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41편 2절, 주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기쁘게 들으시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의 신앙. 그러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다윗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해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인구조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7만 50명이 죽게 하고,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에서는 또 그 충신 우리아 장수를 고의로 죽게 만들고, 요압 장군에 의해서, 그리고 그 안에 밧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취하는, 이러한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큰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또 엘리야는 3년 반 만에 하늘로부터 비를 내렸어. 이스라엘 땅에. 그런 능력의 선지자가 이세벨, 아합왕의 처 이세벨이 너 내일 이맘때 네가 오늘 내 선지자를 죽인 것 같이 그 중에 하나같이 내가 너를 내일 죽이겠다. 그 말 한마디를 전해 듣고 두려워 광야 하룻길을 그냥 도망가서 노덴나무 아래 퍼지를 앉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특심요원이 이제 나를 올려가서서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서 위로를 받잖아요. 아, 엘리야도 그랬구나. 아, 다윗도 그랬고, 베드로도 성령을 받지 못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우리는 이 죄의 몸인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온전하게 정결하게 흠이 없이 죄와 허물이 없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루 일과가 끝나면 발 씻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회개하는 시간이죠. 목욕은 구원받은 자가, 구원은 받았어도 온전하게 흠없이 살아갈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는 자, 그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셔요. 깨닫게. 그러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작아지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그토록이나 위대하고 크시고 영광스러워. 이제는 교회 시대도 성령 시대도 다 끝나가 끝자락이야. 이제는 영광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거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계속 일할 것이냐 그 말이에요.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복 받고 자자손손 복을 받고 잘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좋아하죠. 그러면 교회 헌금도 많이 내. 근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가르칠 수 있어? 나 김바울 목사가. 그래서 바른 말을 해주면 싫어하고 떠나. 듣기 좋은 말만 해줘야 돼. 나는 그런 재주가 없어. 성령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지식과 지혜가 다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진리예요. 다 이루어져. 능력이 있어요. 민수기서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 안 하시고 실수도 안 하시는 하나님. 그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기만 하면 내 영혼이 살고 모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뿐만 아니라 요한삼서 1장 2절. 또 누군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 도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빌립 집사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들에게 붙어 있는 이 귀신이 떠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니까 그걸 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사마리아 성에 그 큰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누구로 인하여? 많은 사람으로 인하여? 목사로 인하여? 아니에요. 빌립 한 사람 집사로 인하여 그 성에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자꾸 다른 거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기뻐하시지 않는 거 구하지 말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말씀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멀리 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야.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육신이 되어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야. 그래 예수님의 말씀은 전부 하나님 말씀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가 가득 차고 넘치도록 남기신 예수님 육신의 생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구나.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메시아시구나. 이걸 깨달은 자가 누구냐고 말이야. 믿는 자가 몇 사람이나 돼? 노아 홍수 심판 때는 8사람. 노아로 인하여 그 가족들이 믿음이 있는 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요. 노아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신 거야. 소돔성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화려한 도시 소돔성에 살고 있지만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보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소돔성에 있는 롯을 의롭게 보시는 거야. 그들의 음란한 생활이 롯은 아브라함 밑에서 배운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악을 행하는 거 음란한 행실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그게 롯이에요. 롯. 우리는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의 나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다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토록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와 자녀된 관계가 이루어져 있느냐?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의 왕이시고 나는 그 나라의 백성인가? 돌아봐야 된다니까.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인가?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멈춰 있거나 뒤로 물러난 멸망할 자가 아니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 자라.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 하잖아. 네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 있는가? 내 생각으로 내가 주인이 돼서 아담의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내가 거듭나서 성령 받고 새 사람을 입었는가? 에베소 4장 24절.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이 어두운 영적으로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5절 1장 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생명이 있으니 빛이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빛의 자녀들이야.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전에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라. 요한복음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다시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이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자유함을 얻어 평안해요. 그래서 그 기쁨으로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천국 갑니까? 내가 회개하고 죄인인 걸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는 거예요. 낙원, 셋째 안에.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이고 4절 낙원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분명히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제는 끝이야. 끝자락.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지금 다 전파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 한 사람이 말씀의 능력으로 깨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복음이 내 것이 되고 하나님 자녀로 살면 내가 열심을 내서 무언가를 또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고 금식기도 하고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다 이루어주신 그 은혜로 누리고 사는 거야. 이거 얼마나 이거 편해. 감사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누리고 사는 거야. 우리의 작은 입으로 예수를 말하면서 마음이 생각이 그쪽에 가 있어야 돼. 사람을 바라볼 때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진리를 몰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이 부활을 알지 못해서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망하는 거야.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너희가 내 법을 버렸으므로 잊었으므로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버리리라.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맡겨드리고 사는 거야. 내 짐을 전부 내 것으로 짊어지면은 살아갈 수 있습니까? 허덕이는 인생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곳은 지옥.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그토록이나 큰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맡겨드려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은 결국 영혼 구원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은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말씀과 기도 말씀밖에 없어요. 이 기도도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말씀은 하나님인데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오늘 또 우리에게 생활을 주셨어요. 마귀의 자녀, 마귀의 종에서 종로를 타며 살아왔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 죄와 허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단번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오늘도 모든 이 죄에서 자유를 얻고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모든 문제 해결되신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조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속 안에서 모든 일에 이기는 자로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복을 풍성히 받아들이는 복 있는 자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